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라 회복 운동을 하면 많이 듣는 10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는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이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음식들을 폐하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식 규정이 토라에 말한 코셰르 규정, 음식 규정이 폐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토라는 폐해진 게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시간, 그래서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아브라함의 자라,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집단적인 어떤 단수가 있고 개인적인 단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단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제 실행된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는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것이 탄핵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날이죠. 그런데 또 이 일이 또 예수님은 3년만 하고 가시잖아요. 3년 하고 가시고 나면 이제 그 일을 대위임하시죠. 제자들에게. 그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가 꿈꿨던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위임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에 이어 오순절 성령이 부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처음 역사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 위임하신 예수와의 사역, 그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능력을 부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드디어 땅끝까지의 개념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구속사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있어서 아주 전환적인 장이 되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했던 이 언약. 어제 배웠죠.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구체적으로 모세 언약이 있죠. 또 다윗 언약이 있죠. 또 선지자들이 했던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실행되는 거.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온 많은 개종자들과 유대인들이 경험한 오순절은 예수와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각각이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약속하신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어제 토라 포션하고 연결이 돼요. 잠깐 설명을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브와 언약을 맺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노아도 무지개 언약을 맺는데 노아의 언약에는 카라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그랬어요. 카라시라, 자르다라는 단어가 계약을 맺다 이런 의미인데
노아에게는 그런 행위하지 않으셨어요. 그 노아는 메시아닉 언약,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메시아닉 언약의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브의 언약, 하와의 이 메시아닉 언약이 갈수록 좁아지죠. 이제 크게 막연하게 했다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막연하게 했다가 이것이 하나의 패밀리로 들어오죠. 그게 이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와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되죠. 그것이 나중에는 유다의 지파로 창세기 49장이 되면 좁아져요. 그래서 인류에서 여자의 모든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패밀리요. 아브라함의 패밀리에서도 특별히 유다의 지파로 갈수록 내로 좁아져요. 좁아지다가 유다 지파에서도 나중에는 다윗의 집으로 좁아지죠. 결국은 이 메시아닉 언약, 여자의 후손을 향한 구속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유다를 거쳐서 다윗의 집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온 예수님은 베레스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마가의 족보인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시로 나타난 반응은 불신앙이에요.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남자로서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만들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명성과 부를 주시죠. 이것을 시사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하더라도 이 언약은 유효하죠. 이 아브라함과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함께 하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권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기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딱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분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계약의 유효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 잘못했다고 야곱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이 막 심지어 호세아 보면은 남편 앞에서 바람 피우고 남편 앞에서 딴 남자 애 낳아오고 딴 남자 애 낳아가지고 딴 남자랑 사는 생활비도 요구하고 그런 뭐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를 고토로 회복하고 다시 축복하고 다시 명예롭게 하고 다시 너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것은 너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리라. 이게 하나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신실하심이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모세의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모세 언약으로 이제 또 좁아지죠. 모세 언약의 또 두 가지 특징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천하 만민이라는 대상이에요. 모든 인류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누가 진정한 계약 멤버인가를 구별하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 토라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토라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토라 그리고 이 토라 신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한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그림이 다윗 왕국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새 언약, 새 언약의 리뉴드 커버넌트가 나오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에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예언이, 그 새 언약,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 새 마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이루시겠다라는 새 언약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 뿌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게 될 때 풀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가장 그 극적인 게 바로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와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실로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부분적으로는 많아요. 요나라든지 뭐 광야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드디어 그래도 12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대표성 끼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혼자 안 가고 친구들 데려가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도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다 그 친구들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한 무리와 유대인의 한 무리가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 당시 할라카에 의하면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 토를 어기는 거예요. 할라카에 의하면. 라피디 할라카에 의하면.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중간에 벽이 없다.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다. 토라 어디에도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게 부정하지 않다. 이방인과 같이 돼지고기 먹는 게 부정한 거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아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뭐를 읽어요? 토라는 폐해졌다. 봐. 돼지고기도 있고 기는 뱀도 막 보자기 안에 있는데 다 먹으라 그랬지 않냐? 그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결론부터 베드로가 먹었나요? 안 먹었죠. 또 그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안 먹었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bat call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순종 절대 안 하죠. 하나님께서 순종 안 했다고 혼내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함에 있어서 거절하고 저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베드로가 그 돼지고기 잡아먹고 오징어 구워 먹고 뱀 피 마시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했다면은 불순종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이 와요. 이방인한테로 가라. 베드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거 지금 레위기 11장을 어겨야 돼요. 레위기 11장은 이제 토라에서 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기록된 토라를 따를 것인가? 베드로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근데 결정 어떻게 해요? 나는 기록된 토라를 따를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하나님의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록된 토라를 따를 거야. 두 번째 테스트. 이거 테스트였죠? 두 번째 테스트예요. 첫 번째 테스트 통과했죠?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이방인한테로 가라. 그럼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 환상 가운데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텐데,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될 텐데, 나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나는 외톨이가 되고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자도들의 대표성 띄고 있는데, 이 나사렛파 유대교는 사장될 건데,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토라로 돌아가죠. 기록된 토라, 타락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죠. 뭐가 나와요?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방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랍비들이 할라카예요. 토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까지 데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베드로는 다 완벽하게 통과한 거예요. 토라를 여겨라. 너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드디어 준비가 됐구나. 이제는 이방인한테로 가라.
고민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따를 것이냐, 라피드 할라카를 따를 것이냐, 토라를 따르기 결정한 거죠. 이것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거는 토라를 폐해졌다 이런 그런 힌트 자체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베드로의 부름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최종적 성취를 위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은 사도들의 권능의 삶으로, 권능이 있는 삶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가야 하고, 가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계약적인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장이라는 거죠. 이미 알려진 이야기가 이방인들은 1세기 유대교의 배경에 의하면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집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의 시대에 만연한 할라카이기 때문입니다. 고임 이방인들을 머무는 곳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열방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혹은 이방인들은 지분 제한구역으로 여기는 그 당시 만연된 할라카의 충성을 유지할 것인지 베드로는 순간 고민에 빠지죠. 이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으로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동물들로 가득한 매달린 보자기가 그에게 나타났고 죽여서 먹여라, 잡아서 먹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이 환상의 배경은 이방인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예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는 거야. 먹어라. 하나님, 레위기에서는 먹지, 땅에 기는 거, 부정한 거 먹지 말라 했잖아요. 혐오스럽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먹으라 하시네요. 저는 못 먹습니다. 그게 3번이나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완벽하게 이해하죠. 난 토라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나 기록된 토라 따르리라. 만연된 할라카, 랍비적인 할라카가 지금 당연히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의 집에 가면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이 나가지도 못한다. 심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구나. 나는 할라카가 아니라 토라를 따라가야지. 이것이 지금 이 환상에 주어진 목적이죠. 환상의 의미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체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 29 보면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뱀고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을 부정하다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너 랍비들은 이방인들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냐? 나는 사람 부정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언제? 환상 속에서. 환상 속에 그대가 있네. 여러분 환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환상 속에서 밧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토라가 폐해졌다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반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기록된 토라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랍비들의 계명이 아니라.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러 가셨습니까? 놀라운 베드로 대단한 분이시죠. 다른 사도들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1장 11절 12절 시작.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에게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다시 언급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소리는 내면의 소리도 귀신의 소리도 상상도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걸 속되다, 깨끗하다 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비록 당시 할라카가 베드로가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딜레마는 보자기 환상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환상은 토라의 폐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결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은 토라의 가치와 거룩함을 지지하며 단호하게 토라가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환상에서 이 황홀경에서 베드로가 시험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시험 받죠. 토라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토라대로 믿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시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저자 직강,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온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 직강으로 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오순절이 돼서 성전에 가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치시던 토라 가르치시던 솔로몬 주랑 앞에 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기에서 무슨 기도해요? 성전뜰에서 기도하죠. 아마 아미다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불이 내렸어요.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와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게 나부터 술에 취했구나 얘들이. 오순절 절기 기간에 성전 제사 중에 술 먹고 들어왔다. 말이 돼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이것은 주의 성령이 하신 거라고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3,000명의 샤밧 준수자가 돌아왔어요. 3,000명의 절기 준수자, 절기 가정, 3,000개의 가정이 돌아왔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토라대로 사느냐, 토라대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하고, 하나는 음식 규정을 갖고 테스트를 하고, 하나는 이방인의 문제를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우에는 성문 토라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요인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음성 이런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여기서 보면 잡아먹어라. 수소 카이파게라는 헬라어로 이 수소이라는 헬라 단어는 죽이다, 도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이 수선이란 죽이고 제사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죽이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도살하고 잡는데 제사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수손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사용은 잡아서 먹으라는 명령에서 정결의 수준을 제사용까지 올려버립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황홀경이 잘 빠지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배고팠나 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황홀경이 환상 속에 들어갔는데 보자기 속에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깨끗한 거가 더러운 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야. 베드로는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를 순종하면 토라를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음성을 어기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decision 여러분 make a decision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순간순간 결정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결정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잡아서 먹어라. 싫습니다. 두 번째 잡아서 먹어라. 싫습니다. 못합니다. 세 번째 잡아서 먹어라. 세 번째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걸 먹어본 적도 없지만 더군다나 이걸로 제사 지내라. 나보고 지금 뱀을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니요. 못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변함없이 노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확실히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나는 토라대로 삽니다. 하나님 음성일지라도 난 토라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묵인 가운데
기뻐하신 것이 보여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두 번째 테스트. 이방인한테 가라. 베드로는 또 당황하죠. 가면은 거기 부정하다는데, 거기 가면은 더러워진다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을 좀 더 살펴보죠. 매달린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묘사는 부정적인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정한 동물이란 걸 사도행전은 강조하죠. 그래서 4발 가진 것 하면 테트라포다, 흔히 70인역에서는 가축보다는 야생동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음식 가운데 야생 수사슴 있죠. 그것은 정결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제사용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정결한 음식이지만 또 수선할 수 없는, 제사용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생물들 헤르파타 나오는데, 이것은 70인역에 의하면 음식으로는 절대적으로 혐오스럽고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혐오스러운 음식으로는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몇 년 전에, 벌써 10몇 년 됐군요. 서울숲이 개장을 했어요. 내가 그때 울주로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니까 소문이 들었는데, 서울숲을 그 당시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고 일주일 안에 사슴이 2마리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사슴을 봤더니 목에 구멍이 나 있네.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서 빨대 꽂고 빨아먹은 거. 근데 그 피를 주기적으로 먹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장례 운전하는 분. 장례분.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난 친해져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년에 한두 번 뱀피를 꼭 마신대요.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그냥 먹으면 이렇게 껄쭉하게 굳어버리니까, 활명수? 활명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이게 안 굳는데요. 그래서 마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있는데 지금 온몸이 벌써 그러죠. 혐오스러워요. 그런 걸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먹으라.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막 최고 혐오스러운 헤르파타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샤케치.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여기도 공중의 새들이 있어요. 새 종류가 있었는데, 정결한 것도 있고 독수리같이 부정한 것도 섞여 있죠.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그래요. 먹어라. 심지어 잡아서 제사 지내라.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음식 가운데 잡아서 제사 지냈는데 또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면 에스겔의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결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3일 동안 안에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다 못 먹고 3일이 지나가면 얘는 부정해져요. 지금 잡아서 먹으라는 것은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 지냈는데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정해요. 지금 이 상상하기, 베드로 입장, 우리 입장에서도 박쥐고기 먹고 이런 거 막 안 되는데 진을 구워 먹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진짜 기절할 노릇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속건제물처럼, 속죄제사물처럼 잡아서 먹으라. 하목제 제사처럼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의 반응을 보죠. 첫 번째, 베드로는 2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결코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앞에 속된 것은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데요. 보통 평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두 번째, 부정하다는 아카타르토스, 제의적, 의식적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라 그러죠. 베드로가 거절하면서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는 앞에 있는 속된 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절차대로 거룩한 음식을 바쳤는데 먹으라 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해져요. 이것을 속된 것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은 처음부터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냈던 거룩한 음식이라도 토라대로 3일이 지난 것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하물며 제가 부정한 것을 먹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전 지금까지 내 평생 단 한 번도 비코셔뿐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주는 고기라도
토라대로 아니었으면 저는 입에도 안 댔습니다.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러고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베드로가 정말 똑똑해졌구나, 베드로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결코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심지어 한때는 먹도록 허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부족해진 고기도 먹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3번 동안 먹어라 테스트하시면서 속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렇게 정당하게 토라의 명령들을 적용하면서 베드로는 잡아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거절했다고, 하나님께 말씀에 저항했다고, 꾸중을 듣지도 않았고 그 환상 속에서 결코 그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음식법에 관련된 토라의 엄격한 규정을 문자대로 따랐습니까? 이 시험이 주어진 방식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옳은 결정을 하기를 전적으로 기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그의 전생에 적합한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토라를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면 이 내용을 그렇게 반대로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지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뱀피 먹고 싶어서, 곰발바닥 먹고 싶어서, 오징어, 한치, 갈치, 문어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야, 베드로는 괜찮다 했네. 사실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음성 앞에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을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번개쳐 죽는 거 아니야? 겁이 났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근데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4장에 보면 사람의 배설물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장 12-15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전 지금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도 없고 부정한 고기를 뱃살, 피굴,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랑 비슷하죠.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거 똑같이 거절하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이것은 빵을 불의 연료 위에 직접적으로 구워서 먹는 당시의 풍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죠. 인간의 배설물과 접촉한 빵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과 관련한 토라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23장 보면 당신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는 당신들 연장 가운데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주 당신들 하나님은 당신들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게 되면 당신들에게도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 변소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진 안에 변소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상상하면 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대구시 인민이 260만이에요. 똥마르면 어떡해. 1시간을 달려가야 돼. 우스갯소리예요. 그만큼 이 변소, 사람의 인분의 문제는 심각해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한테 그걸로 불 붙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소똥으로 구워 먹었죠, 소똥. 근데 보면 소똥이나 양똥에 대해서는 명령 안 하셔요. 사람똥이 문제예요, 사람똥이. 그래서 부정한 고기란 히브리어 뱃살을 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피굴, 부정하다란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피굴은 다른 오직 3곳에서만 단락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7장, 19장, 이사야 65장 특별히 레위기 19장 7절에 피굴이라는 단어, 부정하다는 단어 들어보세요. 제물은 너희가 나중에 바치는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3일째 되는 날까지 제물, 거룩한 제물이지만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부정하다. 제물의 흐력이 없어지고 말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소와 양과 염소의 깨끗한 거룩한 고기예요. 화목제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많다 보니까 어느 날 남겼어요. 깨끗한 고기, 정결한 고기예요. 최고 수준의 정결이에요. 그렇지만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부정하다, 피굴하다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이 보리빵을 사람의 똥에 구워서 먹게 되면 얘는 피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정도의 부정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환상은 베드로의 환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통점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둘 다 부정한 어떤 것으로 나타나며 먹으라고 합니다. 공통점. 또 둘 다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생명을 주장합니다. 둘 다 먹으라 그러고 부정한 것을 먹으라. 공통점은 또 하나는 둘 다 거절하고 저항합니다. 그들은 먹으라는 명령은 확장된 토라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에스겔도 베드로도 같은 유형의 환상 속에서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토라에 의하여 이것은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오케이. 차이점은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 그리고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 바꿔줘요. 소똥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차이점은 에스겔은 대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꾸중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넘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테스트 하시죠. 이방인에게 가라. 베드로 환상에서 에스겔처럼 그도 토라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더구나 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거절한 것에 대해 전혀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는 결코 보자기 안에 가득한 동물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가득한 보자기는 먹기에 부족함을 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방인들은 동료가 되기 위한 부적합한 각본을 나타낸다는 결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그가 무엇이 먹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토라를 적용함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에 대해서도 적용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교제를 할 것인지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 것인지를 이 순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토라를 기준했던 것처럼 또한 그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사용했습니까? 자, 바트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당시 확립된 할라카를 뒤집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바트콜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이 잘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 이제 하늘에서 또 하나가 이제 세례요한 앞에 그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흐르는 미크베에 갔다 나오실 때, 정결례를 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바트콜이 와요. 이 바트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확정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바트콜이 와요. 이 바트콜은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트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이 바트콜과 토라와 부딪혔을 때 그때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라피 엘레제르가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는 이야기했어요. 캐럽 나무란 게 있나 봐요. 만일 내 주장이 맞다면 이 캐럽 나무가 막 쪼개지게 하자. 그랬더니 막 몇백 개로 쪼개졌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도 캐럽 나무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라피 엘레제르가 또 자, 만약에 내 주장이 맞다면 이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다가 위로 흐르게 될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물줄기가 위로 흘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증거도 물줄기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로 라피 엘레제르가 그러죠. 내 말이 맞다면 이 학교의 건물벽이 무너지게 할 거야. 그 실제로 건물벽이 구구구구 무너지고 있었대요.
그때 동료 랍비 조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자들이 한락한 논쟁을 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 순간에 넘어지던 벽이 딱 멈췄대요. 그래서 멈췄는데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랍비 조슈아를 공경하여 이 벽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고 랍비 엘리아자를 공경하여 다시 일어서지도 않았다. 기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줘요. 그 후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다. 밧콜. 랍비 조슈아가 맞냐? 엘리아자가 맞냐? 민중들이 맞냐? 그때 밧콜이 와요. 왜 너는 랍비 엘리에제르와 논쟁을 하느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랍비 엘리에제르의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랍비 엘리에제르 말이 맞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탈무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랍비 조슈아가 일어나 외쳤다.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리 질렀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랍비 예레미야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토라는 이미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토라가 기록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 후 대부분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당시 랍비들의 사고방식 간단해요. 밧콜은 대단해요. 엄청나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토라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한 상 가운데 밧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토라를 갖다 대놓고 누굴 지킬까? 베드로는 토라를 결정하죠. 그것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테스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니들이 하늘의 소리보다 토라를 더 중시한단 말이지? 그럼 이방인한테로 가. 두 번째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 탈무드 보니까 제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한 부분은 이방인한테 가려고 봤더니 탈무드에서 또 다음 세계에 이방인 없다하고 이방인은 더럽다하고 랍비들이 이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네가 앞에서는 밧콜에 대해서는 토라를 대로 결정했는데 이방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토라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좀 말하고 계신 거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사역에서 분기점이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항의를 우리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가 토라에 반대하는 길을 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특별한 상황에 토라를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성문 토라 어디에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나옵니까? 성문 토라 어디에 고넬료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확실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에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랍비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문 토라의 확증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문 토라의 기초 위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10장 28절 보면요. 그들에게 말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 토라를 어기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불법은 토라가 아니라 뭐죠? 랍비들의 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계명.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 토라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라의 규정과 밧콜이 일치하고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더럽다고 하니? 라고 물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35절,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베드로는 사도다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권위자의 시험을 통해 이 환상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랍비들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베드로는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고
의식적 정결에 관계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이 계약의 일원들과 함께 먹는 것에 자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넬료와 다른 믿는 이방인들은 성경적인 명령과 일치하는 음식을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코셔시켰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괴롭힌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세우는 사람이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이해하게 된 것은 랍비들이 세운 이 분리의 벽은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해 영원토록 폐지되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은 정하고 부정한 음식 규정과 관련된 계명들이 폐해졌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세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는 것을 거절함으로 토라의 계명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는 인생의 결정을 위한 근본적인 것으로 토라에 바르게 호소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음식에 관련해서 그가 결정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그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자신들 들으기를 원하는 이방인들과 분리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토라는 규칙적으로 이스라엘 본토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자고 환영하라고 이스라엘 태생들과 같은 언약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동등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야, 민수기 계속 신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음식이 허락되었고 금지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기준 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권위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요하게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 통과했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들을 계약의 동료인 형제 자매들처럼 받아들이는 것에도 토라의 원칙을 집요하게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시기적으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사람 눈치를 보긴 하죠. 약한 부분이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실행은 베드로가 확 열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쫙 퍼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집요해요. 토라를 지킴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정황을 이해하면서 그 환상에서 대해 베드로 자신의 설명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은 정하고 부정한 음식에 관한 토라의 법들을 결코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환상에 적합한 해석은 토라는 음식 규정에서나 이방인에 관련해서나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베드로의 할라카를 바르게 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랍비들의 만연한 가르침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고넬료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계명들을 위해 사람들의 계명을 기꺼이 무시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조금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더 깊은 토라의 기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